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잘 듣고 씨앗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마태복음 13장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4가지만 나옵니다. 이 4장에 4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 일명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까지 다 해주셨죠. 두 번째는 그 등불 비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어요. 등불 비유. 오늘 세 번째는 씨앗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자씨 비유. 이 씨앗 비유는 다른 데 나오지 않고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 의미를 알으셔야만 됩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잘 들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에 이 강조점이 뭐냐면, 똑같은 씨인데 어떤 것은 결실하지 못하지만은 유일하게 결실하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결실한다. 이걸 일러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는 똑같은 씨인데 결실하지 못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배, 100배, 마가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이런 식으로 그 순서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쨌든 결실했다 이거죠. 여기에서 그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좋은 땅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씨앗의 비유는 씨앗은 공중에다가 천장에다 매달아 놓지 않잖아요. 땅에 심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기름지는 땅을 전제로 한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씨앗 비유, 아무 군데나 뿌리더라도 다 나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거죠. 씨앗 비유를 듣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 거기에 핵심 강조심이 뭐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만이 결실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씨앗 비유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씨앗의 생명력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26절 보세요.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어디에? 땅에 뿌리는 것 같다, 이렇게 나오죠. 땅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땅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 온 세상을 말하고 있고, 씨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자라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천국도 하나님 나라, 또 교회도 가정도 하면 굉장히 많이 이 분류를 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력이 통치력의 지배를 받는 곳은 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 그러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밖에 없죠. 세상의 사람이 양심껏 살고 또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선한 양심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끼리는 의라고 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입장에서는 의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의는 선지자와 모세가 증거했던 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의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독교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윤리와 도덕주의 혹은 박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행하고 또 착한 어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거기에 더 뒤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도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어떤 법으로 심판하냐? 당신의 법으로 심판해요. 똑같은 미국의 합중국인데 52개 주가 있는데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주에서 피하여서 다른 주로 가면 분명히 이쪽 주에서는 범법자예요. 근데 이쪽 주로 오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쪽 주에서는 이혼이 안 돼. 이쪽 주는 이혼이 돼. 그래서 그 한 나라 안에서도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혼선이 일어난 것 같은데, 너무 억울하면 연방 정부의 법으로 이제 그 상위법이니까 모든 것을 이제 가려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법들이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어떤 법으로 다스리느냐?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진리의 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법. 그래서 이 의가 뭐냐면 진리만이 의예요. 예수님이 입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진리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의라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그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다 찾아봅니다.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화면 잘 나와요? 괜찮아요? 새벽에 잘 안 나왔다고 제가 봤는데요. 읽습니다. 먼저 자신 분들 에베소 2장 10절 시작.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지었다 이거요. 왜 지었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했을 때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선한 일, 사회에서 말하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은 의인데 그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선한 일이에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근데 이쪽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최고 상위법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 되잖아요. 지방법원에서는 몇 년 형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항소를 했어요. 고등법원에 거기서도 똑같아요. 대법원에 항소했어요. 무죄. 그러면 어느 법에 의해서 무죄가 돼요? 대법원에서. 최고 상위법.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인이고 참 추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의롭다함을 얻으면 그 사람은 의로워진 거예요. 그럼 무엇의 기준에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크고 작은 죄지만은 모든 죄인은 죄인이다 이거죠. 죄의 사슬은 뭡니까? 사망이죠. 그렇다면 그 사망의 그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거룩은 하나님이 가장 상대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비결이에요. 그럼 구약에만 그 거룩이 나왔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죠.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리라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 없다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만이 가는 나라인데 어떻게 하면 의로워지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그 죄 가지고 내가 조금 사회에서 의사자로 정말 훈장을 받고 그랬다고 천국 가느냐? 이 세상에서는 의사자로 인정돼서 참 좋은 일 했다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너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내 아들을 죽이는 만큼 큰 죄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는 넓은 의미에서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세상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이걸 내 개인의 고백이 되어요. 그 중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러면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인이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과 죽이는 죄가 내게 있다는 것을.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함, 너무나도 나는 큰 죄인이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서 그래도 사랑했다는 것을 감사히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됩니까? 내 아들 예수를 영접하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길래 내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내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까?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죄값을 대신 갚을 이유가 없어요. 갚아줬으니까, 갚아준 주님이 계시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죄만 갚아준 것은 아니에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다 갚아줬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유언을 내렸어요. 지상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란 말이 뭐예요? 깊은 소식, 최고 깊은 소식이 뭐냐면 죄인은 소망이 없어요. 죄인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지옥 가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햇빛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병들고 잘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7년 동안 살아봤는데 그 7년 동안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대로 건강 유지 못했어요. 그 7년 동안 지하실에 그 예배당 거기에 칸 막아놓고 살았는데 이 꽃을 갖다 주면요 길어야 그 열흘 아니면 일주일도 제가 못 가요. 국화꽃 그렇게 이쁜 꽃도 그 4, 5일 되면 벌써 시들시들하고 다 죽어요. 그걸 밖으로 내다 놔야 하는데 내다 놓을 장소도 없고 놔두면 다 죽어서 햇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햇빛이 이렇게 식물에게는 생명력과 같구나. 그걸 절실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물들도 우리 집에 있는 식물도 햇빛이 쫙 들어오지만은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는 밖에다 다 내놔요. 그 많은 화초들을 밖에다 다 내놓고 그걸 끙끙거리면서 한두 개입니까? 한 몇 수십 개가 된대. 조그마한 몇 개씩 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못 드는 것도 상당히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놓고 올려놓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햇빛만이 받으라고. 여러분 이와 같이 빛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장 4절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갚아줘서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버리면 내 죄값을 갚아줬으니까. 근데 교회는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아직도 알지 못하고 착한 일만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 가고 좋은 데 가고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예요. 도둑님이 기부금하고 장학금 주고 또 다른 데 선한 사업했다 거기에 기부했다고 해서 도둑놈의 그 어떤 누명이 없어지고 또 그 도둑의 그 정체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뭐 대도다. 저거 도둑이 참 착한 일 했다. 여러분 그런데 혐오해 놓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 좀 착한 일 했다고 해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하나님 볼 때 악한 자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불안하고 공포하고 공포되어지고 두렵고 떨리고, 죄라는 것이 뭐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끊어졌다,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우리 함께 살았는데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격리되어 살죠. 우리 육체가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와서 그러니까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가는데 거기서 또 분리가 되어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죠. 여러분 함께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행복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부모하고 같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알사탕 몇 개 줬다고 해서 행복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린아이에게 집문서 갖다 놓고서 새 자동차, 외제차 딱 갖다 놓고 아들아 이게 네 거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치도 알지 못하고 기뻐할 줄 압니까? 어린아이 신생아 어린아이에게는 바로 부모와 함께한 것,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이건 한 과정이지 궁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과정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너무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을 이루리 하리 하심이라 나왔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오죠. 똑같은 1장에서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했던 그 말씀에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23절에 그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궁극적인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함께하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함께하려면 어떻게 하냐?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만 함께하지.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냐? 죄 문제를 다 해결받으면 죄 없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는 읽어야만 됩니다. 거긴 또 보고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하고 율법이 선포하는 의가 있어요. 그 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다 찾습니다. 먼저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3장 21절 시작. 아멘.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지키면 없다 하는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지키면 의로운데 지키지 못하면 죄예요. 근데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 저질러버리면 다 그 한 가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지켜서 의롭다고 할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율법을 의하지만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오실 예수 하나님의 의가 오신다. 그렇게 증거를 받았다 이거죠. 22절 보세요.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차별 없이 모두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23장이 그거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니, 나오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구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속량 대신 갚아주셨던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죠. 의롭다함을. 온 세상의 죄를, 세상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르쳐 주셨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 그때 시대 사람, 과거 시대,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 또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이거죠. 구약에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산다. 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오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본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 되신 그분이 내 죄를 다 지불해 주고 갚아줬기 때문에 속량해 주셔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다 이거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이 사실을 전해주라고 한 것이 교회 사명이에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세상에 지금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의 죄도 용서를, 죄값을 지불해 줬어요? 안 지불해 줬어요? 지불해 줬어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그때부터 또 말끝이 흐려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왜? 가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 지옥 가요. 왜? 그 죄는 다 해결해 주는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정의를.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라 하면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죄값을 지불한 사건을 믿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를 다 해결해 주었는데, 죄는 없는데 해결됐는데, 이제는 해결해 주었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전해 주더라도 에이, 믿는다고 천국 가? 내가 그래도 착한 일을 해야지. 안 믿어요. 믿지 않는다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죄 용서 못 받아. 네 죄는 그러면 죄값 해결해 준 거 너는 취소. 그게 아니에요. 믿든 안 믿든 다 지불해 줬어요. 해줬는데 내가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 비교해 볼 때 다른 종교들은 모두 선행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만 유일하게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어야 된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거죠. 우리 여기 읽고 난 뒤에 더 읽읍시다. 20 몇 절 보고 신고하면 5절 다시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긴가민가 정말 그럴까 하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신 능력을 행하신 것이다 이거죠. 물 위에 걸어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를 들어 태어나면서부터 난치병, 벙어리 되고 귀먹고 귀신 들리고 이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해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 보면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에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실망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 죽을 수 없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냐? 죄도 없다고 그러는데. 십자가라는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주의 나무, 망각의 나무, 치욕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그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은 당시의 정서상으로 그 시대에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예요. 가장 악몽이에요. 십자가 꿈을 꾸면. 우리는 십자가 꿈꿔서 막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3장 13절 민수기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유대법에서 돌로 쳐 죽게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예수는 그 자기들의 모든 그 유대교를 다 유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예수를 완전히 이 머리에서 지워버리려고, 망각의 나무거든 십자가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 그동안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 해서 머리에서 예수라는 것을 다 지워버리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제 우리 차례다 두려웠어요. 근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건 뭐냐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죄인 줄 알은 죄 아니네. 그분이 당신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죄 없는 의로우시며, 그럼 왜 죽었느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 이게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6절 그 말이에요. 26절 다시 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죄값을 지불해 줬다, 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죄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당신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겠사오니 내 마음속에 와 주세요. 내가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인격적으로 고백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했을 때 예수님은 카텐을, 창문을 딱 가렸을 때는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열면 순간에 햇빛이 들어오듯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하면 거듭났다, 생리학적으로는 거듭났다, 인격적으로는 예수님 내가 영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 인격적으로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왔다 갔다 온 것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생물학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요. 임신하면 내 안에 태세 아이가 있듯이 예수님, 생명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저 하늘에 있다고. 물론 거기 계셔요. 보좌우편에. 그분은 인자는 거기 계시지만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영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바로 증거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서 곧 성경을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를 표시해 놓고요. 요한 1서 5장 12절, 11절, 12절 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그의 아들 안에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증거를 하신 거예요. 증거는 법적 용어예요. 증거는 한치의 오차가 없이 가감이 없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를 잘못하면 위증자로서 처벌을 받잖아요. 본 그대로 들었던 그대로 바로 한치의 오차 없이 가르쳐준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었냐,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것은 내 안에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이게 간단한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내가 영접했으면 예수님 내 안에 있잖아요. 언제 영접했어요?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이랑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으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것을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내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죠. 아멘 하십시다. 뭐가 못마땅해요? 근데 너무 반복해서 그래요? 이건요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깊습니까?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30년, 40년 교회 생활하더라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걸 안 가르쳐주니까. 왜 천주교가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천주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받냐면 교리와 다른 이런 교리들이 너무나 많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을 전해주지를 않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으면서 나잖아요. 근데 무엇을 기도도 기도문을 써가지고 외우고 또 어디 가서나 모든 의식에 대해서, 그리고 죽으면 그 연옥이 있다 가봐가지고 심판받는다 마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갖다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그걸 다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성경 있으나 마나요 그들은요 그냥 빈 걸로 탈레탈레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들으면 그게 우리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천주교인들 정중하게 그러면 같은 하나님 성기네요. 그렇죠. 그래 한 가지 물어본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이렇게 쉽게 어떻게 가냐고,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저는 가는데요. 그러면요 완전히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왜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천국을 그렇게 간다고 확신 있게 대답하느냐 그죠. 가서 한번 심판도 받아보고 연옥사상이 있어가지고요. 복음을 안 가르쳐주는, 가장 기쁜 소식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믿어야 된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이 있냐고. 나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믿음의 법이라는 거 얘기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 이 믿음의 법에 대해서 제가 아탈란타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주간 동안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7절 가지고 계속 설교했어요. 믿음의 법.
우리 누가서 3장 27절, 아까 26절까지 읽었죠? 27절 봅니다. 누가서 3장 27절. 누가서 3장, 아까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법이다?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다 이거죠. 믿음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이 믿음의 법으로서 예수님 영접하여 나의 구세주입니다. 복음을 전해 주셨을 때 그 말을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정중히 인격적으로 모셔서 내 안에 계시면 구원받는다. 이걸 계속 전해 줬잖아요. 교회에 할 일이 이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전도에 한 것이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 그 소식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 세상에 수없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들음도 어떤 들음이냐?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이분을 영접해야 된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신 말씀,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을 들어야만 된다 이거죠. 들으면 믿음을 얻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은요 교회에서 계속 전해줘요. 왜?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아니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바뀌어지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초긴장을 하겠어요. 믿어버리면 완전히, 보세요. 어떤 대통령이 딱 철책선인데 딱 넘어갔어요. 도보다리를 딱 넘어가니까 북한이야. 발 딱 내딛으니까 예수님 나의 구세를 믿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따라서 믿어버린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믿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믿을까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천국 갈 줄 아느냐, 너 행해야만 되는데 막 얼마나 여러분 그럴듯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께서 말씀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다고 하면서 믿는 순간에,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깊은 소식을 전해주더라도 믿지를 못하게 그럼 육신의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유혹하고 미혹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그래서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은 다 할 때 눈이 초롱초롱하다가도요, 이 복음의 내용을 원색적인 원복음이에요. 원복음을 그대로 전하면요 거기에서 졸아요. 제가 지금도 잊혀질 수가 없는데요, 박영문 신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고인되었지만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분이니까 좀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분이 하루에 앉았다면 소주 5병 이상을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잔다고 하고, 그 이야기 했더니 막 깔깔깔 자기 부인한테 자기가 똑같다 이거죠. 막 얼마나 잘 떠는지 몰라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했더니 아니 방금 천만하더라도 자기 간증 이야기하고 막 했더니 눈이 초롱초롱했는데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그다. 여러분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영적 요소가 있다 이거죠. 다른 것은 다 듣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결국 듣지 못하여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성경 씨앗의 비유를 하면서 왜 그 말은 언급하지도 않고 계속 이 말씀만 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맥을 못 잡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 너무
또 듣고 어떤 분은요,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이제 들었어? 그러니까 아니 나는 오늘따라 새롭게 들려지고 나는 그동안에 그럼 뭐 가슴에 팍 심어졌대. 그래서 제가 느낄 때 속에서는 아이고 이제 그래 하면서도 그래서 반복이란 거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한 번이라도 보세요. 총알이 빠바바바바박 쏜대요. 그대로 맞아요. 팍팍팍 쓰러져요. 내 자아가 쓰러지고 막 제가 쓰러져서 다 죽었어요. 지금 저기 다 막 총알이 막 빗발처럼 나가는데 다 쓰러졌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두 명이 살았어. 살았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듯이 나중에 또 딱 쓰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킥 딱 죽었어요. 내 자아가 그때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듭나고. 그래서 계속 총을 쏘아야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쏘아요. 왜 그것도 모르냐. 젠장 나는 수십 번씩 들었는데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2장 우리 구원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만 더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에베소 2장 8절 9절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교회 다니면서도 믿더라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막 이렇게. 그랬나 안 그랬나 성경 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앞으로 우리 김봉남 우리 부영님하고 박정숙 우매님 있는데 옆에 딱 좀 앉아가지고 찾아주세요. 자 읽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 기준을 구원받는 기준을 의롭다함을 얻은 기준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란 것은요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는 선물. 이 내용을 전해줬던 내용 지금까지 전해준 내용을 아멘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이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만 얻는다 그게 아니다. 이게 선한 일을 해야 얻는다 아니에요. 구제를 30명을 해야 된다 아니다 이게. 여호와 증들 아시죠? 여호와 증들 막 전도하고 2명씩 짝짓서 열심히 하죠. 정말 이분 그거 본받아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전도하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당신 하나님께 3만 시간을 헌신할 것이냐 10만 시간을 헌신할 것이냐. 이것 해야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리고 구원받는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지 못하니까 분납을 하듯이 그러면 그 3만 시간이다.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다 해보면 하루에 끊임없이 계속 해야 하니까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간다. 그럼 결국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거예요. 행위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다시 에베소 2장 9절 시작.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행하는 것은 필요 없냐? 아니에요. 전에는 세상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극락 간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좋은 데 가고 천국 가는 것은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고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식의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놓은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이 다르잖아요. 질이.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유산으로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은요, 막 재산이 있을 때는 잘하다가 이왕에 주실 거 일찍 좀 주시죠 하면서 워낙 잘하고 그런 것 같아서 다 넘겨줬어요. 막 재산을 다 넘겨주는 순간부터 한두 달 되더니 안면물수하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인 양반 그 사우나시에 가보면요, 노인 양반들 하는 말이 공통점으로 뭐냐면 절대 유산 다 물려주지 마라, 끝까지 붙잡고 있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 기동량이 들으면요, 당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90% 이상이 다 당했어요. 그러면서 요것들이 그래 이제는 다 알거지 돼가지고 이제는 아주 내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도 말리려고 한다는 거죠. 다가 그렇지 않죠. 못 보고 그렇게 했어요? 재산 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천국 가려고 막 하다가 나중에 에라버리 때려치우면 나 지옥 가겠어. 그런 사람은 그걸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이 땅은 세상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씨를 뿌려야 된다 이게요. 이 씨가 뭐예요?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의 씨, 깊은 소식, 천국 가는 그 씨, 지금까지 들었던 그 내용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어떻게 자라가느냐, 그것은 내 개인도 교회의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해서 자라가느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앙이 자라가느냐. 저처럼 씨가 매우 중요한데 그 전에 이 밭이라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밭.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먼저 이야기한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를 아무리 뿌리더라도요, 씨가 발화가 돼서 자라지만은요, 만약에 양분이 없으면 자라요? 안 자라죠. 이 양분이 있어야 하는데 양분이 뭐냐면 여기에서 자양분이라는 것이 자양분. 그래서 토비를 주고 미끄럼 그걸 해서 기름지게 만든 거지 농부들이 계속. 그래서 좋은 땅을 만드는 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그래서 씨 뿌린 비유가 나온 거예요. 농부의 활동은 본문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나님 나라 비우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땅이 좋아야 된다. 땅은 우리 밭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고 거부하고 내 주먹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부분 받아들여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 그럼 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자양분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희생이 있어야 된다. 성도들의 희생,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도의 희생, 헌금을 드리면서 희생, 봉사의 희생. 여러분 이런 희생이 없으면 이 걸음은 썩어서 미끄럼이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은 성도들이 미끄럼이 되지 않고는 자양분이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좋은 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것이 자양분이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럴 때 좋은 땅이 갖춰질 때 여기에서 씨가 자라고 이렇게 이삭이 나오고 결실한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밭이 좋아야만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따라서 생명력, 씨의 생명력이죠. 여기는 아무리 땅이 토양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씨가 떨어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기름진 땅, 좋은 땅이 되어졌을 때 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렸을 때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면 거름이 미끄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거름의 그 양분을 자양분을 쫙 빨아 올라와서 빨아들여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싹이 막 축축축 자라잖아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 같이 자란다고 이런 말 하죠. 콩나물 금방금방 자라잖아요. 근데 어떤 집은 콩나물 안 자라요. 뭐 콩나물 잘 자라지도 않네. 가서 봤더니요, 바싹 말라가지고 완전히 볶아지기 직전이야. 물을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물을 안 주니까. 물을 안 주는 콩나물 자란 거 봤어요? 저 어렸을 때요, 농부의 아들로서 우리 아버지가 그 콩나물 물 주는데 계속 줘요. 계속. 조금 마를 것 같으면 또 주고. 그러니까 분명히 솎아서 뽑아 먹었는데 그 이튿날 또 그대로 똑같아요. 또 뽑아 또 없을 때까지 다. 그런데 어떤 집은요, 그 물 주기 싫어서 그러나 잃어버려서 그러나 그런다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안 주면 싹이 힘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의 밑거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말씀 복음이 탁 떨어지면은 거기에서 이 복음은 생명력이잖아요. 신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걸 어떻게 믿느냐고 하지만은 그 생명시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양분을 빨아 올려서 그게 싹이 나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왔어요? 충실한 곡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라서 추수때까지 낯을 기다리더라. 오늘 끝까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복음의 그 능력,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씨예요. 씨의 생명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력인 그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도록 우리는 복음 전도의 희생이 되고 기도의 희생이 되고 밑거름이 되도록 또 말씀의 섬김의 물질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물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갈 수 없고 뭐라도 사가지고 가고 갈 때마다 그러면서 그 강박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녹여지고 그냥 오도 되는데요 예 막 하면서 처음에는 문도 안 열어준 사람이 이 밑거름이 있으니까 나중에 마음의 문 열려지고 씨가 떨어질 때 막 거기서 팍팍팍 이제 자양분에 의해서 자라난다 이거죠. 그러다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따라서 성장의 단계가 있다. 이 성장의 단계가 있어요. 이 성장의 단계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게 단계잖아요. 단계. 지금 싹이 난 싹의 그 씨가 생명력이 어떻게 있느냐? 여러분 27절 보세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라. 자, 씨를 뿌렸어요. 우리가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어떻게 싹이 나지를 몰라. 왜 났어요? 씨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났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두 번째는 이삭이 나오고 세 번째는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익을 때 낫이 기다리시더라. 이게 추수 때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냥 열매가 맺혀진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준 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성장의 단계가 있다. 따라서 합시다. 성장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인내하지 못한 자는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의 말씀 보면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일러주었어요. 심고 기다리라 하고 가르쳐 주었어요. 성경은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언제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성장할 거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어느 날 보니까 지금 싹이 나와 있듯이 성장하고, 또 이제는 옛날에는 웬만하면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 그래가지고 그게 무기예요, 무기. 그러면 막 미안해. 그래 자기가 생각하면 미안할 짓이 없고 내가 오히려 그랬는데도 막 미안하다고 하니까 재미 붙여가지고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전도했더니 언니 왜 안 나왔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안 나왔어. 미안해 막 우리가 속으로 한번 그렇게 말했더니 뭐 완전히 자기가 코를 끼워서 끌고 다니기 좋더라 이거죠. 그래 조금 저기면 야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것이다 하기만 하면 완전히 미안하다고 계속 그러니 재미 붙여가지고 여러분 다 차려버리고 싶겠죠. 그러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막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랬더니 그가 자라서 나중에는 이제는 그 스스로 나오고 나중에는 어느 날 순간에 신학 간다고 하고 나중에는 사모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러더라 이거죠. 기다렸더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을 그렇게 팍팍 썩이고 다른 사람은 다 되더라도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성장이 되더라 이거죠. 처음에는 이사교,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싸교, 그 다음에는 이사교,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이었는데 추수 때가 되어서 낯을 기다리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음화도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주변에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든지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이든지 그에게 반드시 밑거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밑거름, 좋은 밭이 되어지도록 밑거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복음의 씨를 반드시 생명의 씨를 뿌리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재케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